1절로부터 먼저 우리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수산나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앉아야지 글씨가 보여.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12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쭉 전도를 다니셨다. 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전도를 다니실 때 구체적으로 식생활을, 즉 숙식 문제라는 걸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해결이 됐나 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던 누가, 그리고 뒤늦게 이 복음 사역에 이제 종사했던 누가는 제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도 그렇지만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그 평범한 생각이 아니었고, 거기다 또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누가가 공헌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특히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 서신, 뭐 이제 아마 우리가 이렇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서 어떻게 확산되어져 나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누가의 공헌이야말로 참 대단히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전도 다니실 때 구체적으로 그 현실적인 이 숙식의 문제, 기타 등등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 70여 명의 제자들이 같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와 70명은 예수님하고 같이 숙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숙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름을 고명된 사람은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해서 그들을 이제 섬겼는데, 이제 따님도 이제 숙식을 하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가는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여인들이 같이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비용 문제는 해결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는데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간이 한 3년 반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의 비용으로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들을 섬겼다. 이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제 이렇게 계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마다 다니면서 어디 가서 이제 주무실 자리라든지 식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런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이렇게 많이 있고 뭐 그런 때가 아닌 시절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고 또 비용도 자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 일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더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그럼 이 여인들은 뭔가 하면 다 가정주부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좀 명확하지 않지만은, 여기 구사의 아내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 결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었다. 또 결혼한 여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2전에, 여자들도 10대 후반에 다 결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독신으로 혼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이렇게 없는 이제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럼 이렇게 따라 나설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다른 어떤 걸 가지고서 우리가 추정해 볼 방법이 없는데, 헤롯의 청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 구절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 하게 되면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 일을 동의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일인데, 그게 동의 없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잠시 갔다 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될 어떤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여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훨씬 지금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럼 이건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 남편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다가 허락을 해줬을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는 걸 우리가 또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기들의 소유.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재산을 쓸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이 여인들에게 거의 없었어요.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러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돈이라는 걸 개인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개인 돈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돈을 갖다가, 이거 돈이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가지고 있던 뭐 비상금 이 정도 가지고 이건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런 건데, 자 그럼 자기들의 소유라는 이런 단어와 헤로데 청지기 부사의 아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가정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전도하는 그 일에 따라 나설 수 있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그런 건데요. 그런데 여기 딴 사람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헤롯의 청지기 구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헤롯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헤롯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또 헤롯 왕의 청지기 그러면은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재정 담당이에요.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 재무장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요즘 재무장관하고 그때 재정을, 왕의 재정을 맡는다라고 하는 거는 또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좀 요즘 뭐 재무장관 그렇게 되면 국가 재정을 물론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재무장관이 대통령 개인의 뭐 사유재산을 갖다가 뭘 어떻게 관리해주고 이러는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왕의 재산과 국가의 재산이라는 게 구분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럼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가장 크게 신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경호를 맡은 사람. 경호를 맡은 사람은 항상 칼을 차고 왕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대 왕에게 누가 접견하러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철저하게 몸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흉기나 이런 거는 물론이고 어떤 물건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아가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 혹시 뭐 어떤 유해를 가할까봐 이제 그랬던 겁니다. 근데 경호원이라는 사람, 특히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은 늘 왕 옆에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 그 경호원들은 왕이 잠잘 때에도 옆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경호원,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경호 책임을 맡은 사람, 우리 이제 조선 시대로 얘기를 하면 이제 근위대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실권자의 뭐 우리 조선 시절에 영의정, 좌의정, 뭐 정선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실권자가 아니고 진짜 실권자는 경호실장이었다.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최후 실권자예요. 그 사람 집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 정치범을 가두는 감옥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범이라 정치인들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실세가 뭔가 하게 되면 이 재정을 이렇게 맡는 사람. 네. 물론 조선 시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정부 재정하고 좀 이제 왕실 재정하고 좀 구분이 되어져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사실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경계에서는 좀 이렇게 모호한데요. 그럼 가장 큰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다. 근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신임을 받고 있는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구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으면 이거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하고는 이건 다른 어떤 이제 이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에 이거 종교 문제라고 하는 건 뭐 개인의 자유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대로 올라가서 이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이렇게 반영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또 실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요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같이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이 헤로데 청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거, 헤로데 청직의 구사의 아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딴 사람들은 누구의 아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만 좀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대의 어떤 문서에서 여인들이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저희 이모님 이렇게 보니까는요, 호족 이제 등본 전에 뭐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볼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름을 뭐라고 써놨나 하게 되면 그냥 김씨에 이름이 없더라고요. 김씨, 그냥 김씨에 이름 꼭 없어요. 그냥 김씨. 그리고 끝납니다. 여인들이 이름이 없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제 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그 이모도 형제가 좀 여러분이었다라고 그러는데 이름이 없어가지고 무슨 알중에 뭐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정작 시집 가가지고서 이름을 뭐라고 호적에 올려야 되느냐, 이름이 없어져. 김씨, 그냥 그게 끝이. 근데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어떤 기록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특이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수산나 뭐 이런 막달라 마리아 이런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좀 그 당시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냥 요한나 이렇게만 적어놓지 않고 헤로데 청직의 구사의 아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헤로데 실세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가 좀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하나의 큰 화제였고 관심사였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요, 고대로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들은 명단을 작성을 할 때에 그 명단의 순서라고 하는 거가 그냥 무작위로 갖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가나다 순서로 놓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난 대로 갖다 놓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곧 뭘 말하는가 하면 서열이었어요. 그게 곧 서열이었는데, 그럼 여기서는 그 여인들이 여러 명이 따라다녔는데, 여인들이 따라다니면 누군가가 그걸 또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괄하는 사람을 누가 그걸 주도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순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 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리아,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뭐 워낙 많으니까 마리아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무슨 마리아 앞에다 꼭 이렇게 갖다 이제 넣었습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막달라 출신 마리아 이렇게만 써놓지를 않았어요. 또 뭐라고 갖다 써놨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써놨어요?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걸 기록하는 거는 언제 기록을 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사후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이건 또 뭔가 하면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에요. 뒤늦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 쭉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추적해 들어가서 여러 자료들을 이제 구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를 아마 직접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이 선교 대열에는 그때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 또 뭐라고 써놨는가 하게 되면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일곱 귀신이 나갔다. 이 귀신이 하나 둘도 아니에요. 일곱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귀신 뭐 이제 딱 일곱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귀신이 들렸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걸 것 같아요. 일곱 귀신 그래 놓으면요. 이따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 그럼 무슨 뭘 얘기하려고 그러게 좋은 쪽은 아니에요. 이거는요. 단순하게 또 무슨 몸에 병이 육체의 질병이 있었던 무슨 병이 뭐 중병에도 고침받은 그럼 중병에 고침받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일곱 귀신 그러면은 육체의 질병이겠어요? 정신의 질병이겠어요? 정신의 질병이었다. 그쪽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그게 정신적으로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로 병이 들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던 이제 그런 여인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뭐 그 갈릴리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뭐 예루살렘 출신 그것도 아니고 막달라 출신이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대단한 어떤 거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거기다 일곱 귀신이 들렸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그렇게 별로 참 뭘 하나 이렇게 드러낼 만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기 왜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 막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고 하는 말을 왜 써놨을까요? 요 말을 왜 썼을까? 이게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요 구절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뒤에 이제 그 뭐만 나오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제 그쪽에 가서는 조금 언급이 이렇게 되어져요. 요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게 일곱 귀신에 들렸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기다 왜 써놨을까 이 구절을요? 이 구절을 왜 써놨을까요? 주어를 써놓는 거예요. 헤로데 청지 구사의 아내라는 말과 또 뭐예요?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딱 둘을 갖다가 여기다가 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나오고 아니면 이름도 없이 여러 여자 아마 여러 여자라고 그런 거를 여러 여자는 이름을 안 써놨을까? 여러 여자는 이름을 안 그냥 여러 여자 왜 그래 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여러 이름 다 걸고 하잖아요. 아마 이 여자들은 어쩌면 이름도 별로 없었을지도 몰라요. 실제 그랬습니다. 실제. 저희 이모도 뭐 저희보다 한 세대 전인데도 그냥 김씨 그래 놨더라고요. 아마 뭐라고 이름을 쓰긴 써야 이름이 별로 그렇게 없어가지고서 아마 그냥 여러 여자 뭐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도 저기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 뭐 진정 조한도 그래가지고 뭐 잘 모르겠는데 저기 그리고 진상희 집사님 이름이 없다면 뭐라고 불러야 되나? 당진댁 그래야지 뭐. 당진댁이요. 막달라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가 당진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성권사님은 어디 갔어? 여기 어디? 성권사님 여기 있는데요. 성권사님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상주 때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진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라고 불렀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동네에 어떤 여자가 시집이 와서 그럼 뭐라고 부를까? 새댁이라고 그랬어요. 새댁.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새댁. 그래 새로 시집 왔다. 그래가지고 새댁 댁잘 갖다가 저는 상주 때 우리 같은 이제 그런 식의 이게 저 당진 때 정명숙 목사님은 어디 댁에 서울 댁인가? 뭐 어쨌든 그럼 그것도 저것도 그냥 부엌댁이야 그냥. 근데 부엌에서 그냥 이렇게 부엌댁이라 부엌댁 그런 소리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엌댁이라고 불렀다고요 진짜요. 그게 이름이었던 거. 그러니까 여러 여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마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쩌면 이름도 없었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곱 귀신 나간 자 그리고 여기 헤로데 청지 구사의 아내 이거 왜 두 사람 왜 이렇게 집어넣었을까요? 왜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걸 써놓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게 누가가 이 사람들과 하는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딱 인상적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과 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요한나라고 하는 두 여자가 딱 뭐가 완전 정반대인 거예요.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 이건 뭐 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 고위직에 있는 그리고 부유하고 물론 그 정도니까 부유했겠지요. 그래도 웬만큼 살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사람의 아내이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이나 들렸었으니까 아마 여기 남편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일절 없고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여자였다.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그때 10대 후반 때다 결혼들한테 그때 뭐 정신적으로다가 육체적으로 지루하는 거 무슨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을? 이 여자는 어쨌든 일곱 귀에 들어가지고 시달리고 있던 그런 여자. 그리고 여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와 이렇게 딱 대비를 해 놓은 걸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재산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그랬을 것 같지도 않아. 그럼 이 여인들이 어쨌든 다니면서 매일 숙식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의 소유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을 여기도 집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인들이 주르르 있어요. 뭐 교인들이 사는 게 다 달라요. 달라가지고 우리가 교회당을 하나 지어야 된다. 교회당을 진다 그러면 이제 누굴 뽑는가 하면 건축위원장을 이제 누굴 하나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도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해요. 교회당 건축연금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몇십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몇백만 원 한다 몇천만 원 하는 사람도 있고 몇억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쭈루루루 이런데 그 어떤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사업도 좀 꽤 이렇게 크게 하고 그래가지고 건축은 몇 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축위원장을 뽑읍시다. 그런데 당연히 누굴 뽑으려고 그러겠어요. 누굴 건축위원장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건 뭐 뻔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의 교회도 홍보를 많이 하니까 그 사람한테 목소리도 크고 아무래도 그분의 얘기가 더 비중 있게 들려지고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건축위원장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뭐 별로 뭐 학력도 없어 하는 일도 별로 시통치 않아 겨우 뭐 어디 구멍가게 해가지고서 겨우 그냥 먹고 사는 이런 사람. 건축 헌금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져가지고 한 몇백만 원, 한 10억짜리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몇백만 원 했다 그러는데 어쩌면 그 정도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건축위원장 하자 그래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잘 몇 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걸 갖다 뭘 어떻게 할 거냐 뭐 어쩌고 하는 거 거기서 다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그래 누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여자 앞에 일곱 귀신 나간 자라고 하는 거를 왜 써놨는가? 근데 여기 예수님 일행의 조직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여기 이 여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여자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 그 주도권 가운데 제일 주도권 일을 맡기는 거, 이건 아주 굳은 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 그리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돈을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돈도 어떤 돈인가 하면 뭐 어디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주는 돈이 아니야.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갖다가 내가 가져오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거를 누가 주관을 하는 거 막달라 마리아가 주관을 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당연히 헤로데 총직의 구사의 아내여야 될 터인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1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말이야. 이거를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헤로데 총직의 구사의 아내쯤 됐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나셨는지 또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거 7 귀신이 나간 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이렇게 봉사하게 된 거,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도 어디 치료받지 못하고 정신, 육체 다 비폐해가지고도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아가지고도 새로 산 목숨이니까 그냥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다 보니까 자기 같은 이런 사람들 그냥 다 고쳐주러 다니고 이러는 어떤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라고 따라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로데 총직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은 헤로데 뜻에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좀 반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이 헤롯이 적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일을 가서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왕을 거스리는 어떤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왕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따라다니게 했다. 거기에다가 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헤로데 총직의 구사의 아내라는 그런 말을 갖다 집어넣는 걸 보게 되면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는데 똑같이 그냥 일정 분배해가지고도 야 100만 원씩 내자 이래가지고가 아니라 자기 세력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냈는가 하게 되면 헤로데 총직의 구사의 아내가 제일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돈이 뭐 내고 얼마씩 내자고 그래도 낼 수 있어야 내는 거지. 낼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대부분 그래도 제일 많은 돈이 아마 헤로데 총직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냈으리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여기는 헤롯이 총직의 구사가 아팠던지 또는 그의 아내가 아팠던지 아니면 그의 자식들이 아팠던지 뭐 그랬다가 고침을 받고 나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게 되면 야 참 이런 일을 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뭐 내 재산 바쳐서라도 이건 할 일이다. 그런데 헤롯의 총직의 구사쯤 됐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리고 그의 아내쯤 됐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뭐가 가능했을까요? 돈 되는 거는 내 집이면 또 뭐가 가능했을까요? 뭐가 가능했을까요? 그 집에는 종들이 많아요. 이 여자는 뭔가 하면 자기 집에서는 어쩌면 청소하는 일, 밥하는 거는 물론 밥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을 하는 거하고 상관없는 여자예요. 귀족이라고요. 귀족이요. 옛날 귀족들이 뭐 집에 밥하나? 집에 설거지하고 빨래하나? 아닌 거예요. 집안일 그냥 이렇게 그저 지시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여자.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 그 일행대로 다니면 누가 밥도 해주고 말이야 빨래도 해주고 뭐 맨날 그냥 뒤치다거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보낼 수 있어요. 사람 사가지고 종을 보내줘 누구 보내줘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다가 이제 뭘 하러 나서는 거예요? 뭘 하러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뭐 그렇게 무슨 그 당시 그 통념을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 가서 이렇게 뭐 섬기러 간다 그 얘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사실 헤로데 총독의 구사 그리고 그 아래쯤 되게 되면 저 갈릴리 출신 무슨 어부들 그러면은요 이건 뭐 정말 아래 것 중에서도 한참 아래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것들을 위해서 밥을 헐어 다닌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도 매달 옷가 지나가서 빨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할 그 누가는 지금 이걸 써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 일행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특히 헤로데 총독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은 거. 이 여자는 지하기 집에서는요 다 명령을 내리고 지시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막달라 출신이야. 거기다가 또 이렇게 귀신 들렸던 여자야. 근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지시에 따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갖다 줘가면서 설거지해라 그러면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라 그러면 빨래해야 되는 거고 밥해라 그러면 밥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제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누가라는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되어졌겠는가? 그 사람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누가를 만나고도 뭘 가지고 놀랐는가라고 한다고 해도 물론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전해지는 그런 전성의 이야기에 의하게 되면 바울이 누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누가가 바울을 따라나서는 동역자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는 의사였다라고, 단순하게 의사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누가를 만나서 놀란 건 뭔가 하면 그가 너무나 박학했기 때문에 놀랐다는. 바울도 그 당시에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인인데,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놀랐다. 그 얘기 자체는 바울도 뭔가 하면 다소 출신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난 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 자체는 바울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대 들어가면 무슨 이제 그 귀족의 이름이 백장 뭐 후장 무슨 뭐 이제 이런 직위가 있는데요. 백작의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백작의 자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 날 때부터 시민권이었다는 거,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당시 로마 세계에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위에 들어가는, 귀족에 들어가는 그런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누가를 보고 놀란 게 지식에 놀랐다. 그 얘기 자체는 누가도 바울 못지않은 어쩌면 더한 집안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갔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을 하고 사도 바울의 그 험한 선교 과정을 다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건 누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원해가지고도 무엇 때문에 그만큼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감동 그는 어디서 받았는가? 안디옥 교회였으리라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 교회에서 거기 나가 보니까 교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더라. 그것이 누가로 하여금 기독교를 선택하게 하고 복음 사역에 종사한 그런 동기가 됐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걸 보고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를 누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일행들의 모습과 면면이 어떠했는가. 여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여자는 거기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그런 조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이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예수님 일행 여기에서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헤로데 총독의 구사의 아내라는 여자는 자기 집에서는 이거는 구조로 구준이랄 여자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행 예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굳은 일을 직접 몸소 마다하지 않고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다닌 저 일행의 여진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그것만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에 어떤 분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낫다 그러는 그런 분을 내가 한번 이렇게 만나서 직접 내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직접 들은 게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서 그 병에서 낫는가 하게 되면 어느 날 병원에 가도 진단을 받아봤더니 이게 이제 죽게 생긴 그런 큰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때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신앙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병원에 수술 받아라, 수술을 받기는 받지만 수술 받는다고 해가지고 난다는 보장은 없는 얘기고, 이건 요즘은 죽을 수 있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평생 이제 죽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은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가가지고서 뭐라고 이럴 때 기도를 할까요? 누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낫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내가 무슨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가서 좀 몇 번 기도하다가 낫대요. 그 무언 기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다는데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흥정을 했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이러이러하게 할게요 그랬대요. 근데 뭘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내 재산 다 바쳐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랬을까요? 여자 그랬대. 저를 살려주시면은요 저 이 교회 와가지고 청소할게요 그랬대요. 아니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기도하러 가가지고도 저를 살려줘서 이 교회 청소할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게 이게 뭐가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 얘기하면 그 기도 가지고 자기는 낫다. 그 기도하고 여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낫대. 왜 그게 그러면 청소, 자 교회에서 청소하면 하나님께 내 몸도 청소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일단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가 하게 되면 그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는 매주일 교회당에 와가지고 청소하는 일이 가장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초원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가장 힘든, 정말 도무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로 이렇게 보인 거예요. 왜? 이 여자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나는가? 우리나라 몇 대 집안 중에 하나에서 태어나가지고서 아주 그냥
공주처럼 달아나가지고 그런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저 밑에 누구 저 청소부나 시켜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그 내가 가서 청소를 한다.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시집가가지고 사니까 그냥 그러고 있어요. 청소를 내가 해. 내가 왜 청소를 해야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제일 뭐 정말 이런 경우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저를 살려주시면 매주 제가 와가지고 청소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청소하는 게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한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 그런 여자인가? 누가 그런 여자예요? 헤롯의 청지기 누구야? 구사의 아내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어떤 본인이거나 남편이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렇게 했다는 게 그냥 저절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죽을 병에서 낫다. 이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틀림없이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요. 왜 7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 자체가 그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7 귀신이 될 때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또 어떤 그냥 우리가 편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던 게르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도 그렇고 귀신도 쫓겨나고 병도 나왔어요. 근데 모두 또 고침을 받은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거였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귀신만 쫓겨나간 게 아니고 단순하게 뭐 만난 게 아니에요? 질병에 몸의 질병만 난 게 아니에요. 모두 난 거예요. 마음의 자세의 병도 나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 인격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 이전 같으면 헤로데 청지 구사의 아내는 여기 돌아다니면서 저 갈리 출신 그 어부 그들이 뒷바라지나 그들이 매번 그냥 그들이 먹을 그 밥이나 해야 되고 말이야. 밥 먹고 난 다음에 뭐 설거지나 하고 그들이 옷까지나 빨아주고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뭐가 다른가 하면은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뭐가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 전 같으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요? 거기다가 막달라 마리아 갖다 부려먹는다면 몰라도 막달라 마리아가 허란데 밥하라고 그러면 밥하고 오늘 반찬해라고 오늘 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나 뭐 파 좀 다듬어라 말이야. 뭐 다듬어라 그러면 그거나 다듬고 뭐나 씻고 말이야. 뭐 청소해라 뭐가 빨래를 그거를 한다라고요? 시킨 대로 그저 그런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7 귀신이 나가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가면 그런 자리에 서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마 막달라 마리아 내가 나서서 할게라고 이렇게 라고보다도 아마 이거 다른 여자들이 서로 이제 뭐 이거 예수님께서 뭐 지명해 가지고서 뭐 네가 여기 주도권 가져라 그랬을 리는 없고 당신이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격에서도 그렇고 기타 등등 모든 게 일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똑같이 가도 뭐 이렇게 음식을 잔치를 벌인다라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이렇게 있다고요. 당신이 보니까 요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뭔가 하면 일머리가 있으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리고 그게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 당신이 해라. 쭉 다니면서 몇 번 해보니까 딱 드러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거가 큰 일을 맡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팍팍팍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을
맡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허리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 전에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그래도 와서 딱 뒷짐만 지고 있으려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우리 그때 이제 우성고등학교도 예배드리고 이제 그럴 텐데 뭐 돌아가면서 뭐 남자고 여자고 다 설거지하자, 뭐 청소하자, 뭐 그런데 이 사람은 설거지 한 번도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청소할 때도 그냥 이러고 뒤꿈치 이러고만 있지 뭘 걸레 하나 드는 적이 없어요. 빗자루 하나 드는 적이 없고 그 언제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내가 지금 뭐 그런 걸 군번이냐 난 서서 딱딱딱 지나갈 테니까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제일 곤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나 그런 거 할 군번이 아니니까 일고 있으면 곤란해 지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었다. 헤로데 총독 부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와서 여기서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고 그럴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을 하나 보내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돈 그럼 그냥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냥 하인도 보내도 그게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섬기러 왔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그런 모습, 그걸 가장 닦고 천한 종이 하는 그런 일들. 그건 뭔 얘기가 돼? 어떻게 이런 여자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 예수님 자신이 어땠는가 하면 거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굳은 일 무슨 뭐 지시하는 일 가리지 않고 그냥 다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굳은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접. 링컨 대통령 그거 얽힌 예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뭔 얘기가 있나 하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지금도 미국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가 하면 신화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위대했던 사람이 그게 신화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제 그런 얘기. 어떤 장관이 이제 대통령 결재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백악관을 갔어요. 백악관을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누가 저쪽에 이제 신발장인데서 이제 신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구두 닦기가 와가지고서 이제 신발 닦고 있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집무실에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니까 저쪽에 신발장에다 신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걸 닦고 있어요. 걔가 가가지고도 그런 게 카카가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신데 어떻게 신발을 닦고 있습니까? 저 집무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결제에 그냥 사인이나 해야지 왜 신발을 닦고 있습니까? 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나왔던 거 영어 이제 그 글에 나왔던 어떤 이제 그런 거 얘기 중에 이렇게 하나인데 그 왜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한테 링컨은 그 사람은 신화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존경을 넘어서는 경외의 대상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인 사람이 구두 닦기라고 하는 건 제일 천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아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로데 총독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걸 또 막달라 마리아 다음에다 갖다가 놓은 얘기를 헤로데 총독의 구사나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하는 이런 여자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서 뭘 배웠을까? 예수님께서 아마 다 틀림없이 그 기록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거기 다니다 보면 온갖 일이 많이 있지요. 날로도 피워야 될 거고 무리로 얘기를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난 하루 종일 뭐 설교 가르치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일이 있을 때 일의 현장에 와서 그냥 똑같이 그냥 일복으로 갈아입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직접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게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는 어때야 될까요? 요한나는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제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그를 따르는 그 사람들 그 당시 면면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게 누가 내가 그걸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정한 모임이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건 사실 교회를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때문에 누가는 뭐가 되었는가 하면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런 거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왜 여기다가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 자기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쩌면 그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을 통해서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손에 뭐 물 한 방울 튀기지 않는 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지어버리가 전에 뭐 어떤 사람 손을 이렇게 만져보더니 어떤 사람 손을 만져보더니 뭐라고 써 이렇게 아이고 뭐 개구리 등처럼 곱대. 개구리 등이 뭔지 알아요? 개구리 등. 그 왜 개구리 등처럼 곱다고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구리 등을 보니까 보긴 매끈매끈하고 그 개구리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 준다고 잡으러 다니고 개구리 이렇게 만지면 어떨까요? 빠져나갑니다. 미꾸라지를 왜 미꾸라지라고 부르는가 하면 왜 미꾸라지라고 그러죠? 이름은 붙들면 미끄러져 가지고 이로저로 빠져나가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좀 미꾸라. 근데 개구리도 거의 미꾸라지 수준이에요. 이렇게 딱 잡아오고 좀 거기에 기름기가 달달 흘러가지고 그 쭉쭉 빠져나가. 이제 손자등에 주름도 하나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고 그 개구리 이렇게 붙들어 이렇게 보게 되면 진짜 깨끗합니다. 등이 아주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개구리 등 그 참 표현이 개구리 등처럼 곱다. 아마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징그럽다고 그럴 텐데 요즘은 뭐라고 그래야지 좀 좋아하려나? 손이 너무 이쁘다는 소리는 뭐라고 그러면 좀 듣기 좋아하려나? 개구리 등처럼 곱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왜 그 손은 어떤 손인가? 개구리 등처럼 곱다는 얘기를 그거 가지고 그 손 가지고 꾸준히 해본 적이 없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거 태어나가지고 그런 손은 개구리 등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쩌면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그렇게 살았으려 참. 그리고 자기가 그냥 늘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윗선이라고 그저 윗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뀌는 거야. 돈을 좀 내 가지고서 뭘 하고 있다가 돈 좀 냈다고 해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거나 유세 부리지 않고 그냥 낸 건 낸 거고 낼만 하니까 낸 거지. 그 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이고 사명이지 목에 힘줘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헤로데 청지 구사의 아내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 가지고 가장 낮은 일. 어쩌면 그런 죽을 때까지 그냥 그의 손잔등이 개구리 등으로 살았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손잔등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개구리 등짝 같은 손이 뭐가 됐을까요? 뭐처럼 됐을 것 같아요. 손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뭐 그냥 아이고 험한 이로운 사람이 그 손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어보셨는가 보네. 소나무 껍질 같다고 그럽니다. 참나무 껍질이 있고 소나무 껍질이 있어요. 참나무 껍질과 소나무 껍질은 뭐가 다를까요? 참나무 껍질은 그 나무 껍질 중에서 좀 어때요? 좀 미끈미끈합니다. 근데 소나무 껍질은요, 이게 뭐 울퉁불퉁 그냥
개구리 등짝 같았던 그런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보고 이런 걸 하라고, 내가 이런 걸 해? 라고 생각지 않고 가장 천한 사람들이 하던, 노예들이나 하던, 식모들이나 하던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는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는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는 와서 사람을 개조시켜 놓는 데여야지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에서는 자기가 무슨 공처럼 태어나서 공처럼 어떻게 됐든지, 그러면 반대로다가 또 이건 완전 흙수저로 태어나 가지고서 뭐 흙수저 그러니까 어떤 저기 부장 판사가 어디다 글 써놓은 거 하나 이렇게 봤습니다. 뭐라 흙수저라고 그냥 뭐 그리고 저 단식하고 그냥 청년들을 향해서 그걸 하나 써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옛날 얘기를 하면서 나는 흙수저도 아니라 나는 수저도 없이 나는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 절망스럽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런 환경을 내가 탓하지 않고 내가 그걸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여기에 내가 올 수가 있었다. 그 나는 그런 환경을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글을 써놓은 어떤 그런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판사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여기 오게 되면은 그 출신이 어땠든 뭐 신분이 어땠든 무슨 일을 했든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되면은 서로 앞을 놔두어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로 그들을. 그리고 이 단어를 이 이야기를 뭘로 끝을 내고 있죠? 섬기다. 섬기려면 돈만 냈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기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상을 뒤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이 자 이거 교회당을 울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거 뭐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 내가 가기 싫어 안 가면 몰라도 무슨 특별히 일이 있어서 그럼 몰라도 아이 그래 갈 수 없다. 자 갈 수 없는 때가 있는. 누구 사람을 만나도요. 여기도 좀 누가 왔는데 당연히 사람이 오면 차 대접하고 뭐 다가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어봐야 돼. 차 한 잔 드려도 됩니까? 말이야. 뭐 이래야 되는 이거 누굴 이렇게 만나더라도 가능하면 그 식사 시간을 좀 피해서 만나자.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택해서 만나서 뭐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가 좀 그래도 좀 필요한 어떤 사람 만날 때에는 가능하면 그렇게 맞추는데 이게 가능하면 식사 시간을 피해서 만나자. 그래 왜? 식당 가는 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차 이제 이러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 뭐 약속 시간을 잡아야 되는 어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마주했는데요. 뭐가 어떻게 돼서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어졌는가? 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 많이 소외가 좀 많이 쓰고 그냥 뭐 이러고 편하게 그냥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세상에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주의가 있든지 간에 가장 낮고 작은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자에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말이야.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의 코로나 환경을 이기게 하는 그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또 이 코로나 이게 한 주간을 보내야지 되는데요. 뭐 100명에서 왔다가 100명 위에서 왔다 갔다 50명 미만으로 좀 내려가서 그냥 50명 30명 이랬으면 좋겠다. 그때 100명이 넘어서서 언제 100명 미만으로 내려가려나 그랬더니 이제 뭐 300명, 400명, 500명, 580 몇 명까지 지금 뭐 올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1000명, 2000명 되는 건 뭐 한순간이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와.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 요즘 요즘 또 상세하게 나와요. 뭐 어디서 뭐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옛날에 무슨 클럽에 가가지고서 말이야 뭐 무슨 센터에서 말이야 무슨 요양병원에서 그러더니요. 아침에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얼핏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무에도 코로나가 제일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거가 주로 이렇게 김장하는 데도 다 그러고 있다. 김장하러도 모여가지고 코로나 확산돼가지고 그런 게 지금 뭐 내가 아침에 눈으로 본 것만 하더라도요 한 7, 8군데 되는 것 같아. 7, 8군데 김장하러 모여가지고 김장하다고 확산됐다. 뭐 이게 뭐 이젠 도대체가 어떻게 대책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 다른 자세,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거듭나야 될 때 그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한 주일 여러분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속에서 해답을 받으시고 해답이 되시고 그리고 대안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이런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코로나의 원인은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백신이나 그리고 치료제나 그냥 빨리 나와서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신 무슨 치료제 말고 코로나19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임을